어떤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주일 학생 한 명에게 물어봤대요.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어요? 물어봤더니 이 학생이 겁을 잔뜩 먹고, 목사님 제가 아니에요,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그랬대. 목사님이 돌아서서 혀를 이렇게 차시면서 주일학교 선생님 보고 물어봤대. 아니, 내가 학생 한 명에게 이렇게 물어봤더니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아니, 목사님이 아주 걱정스럽게 이 뭐예요? 그랬더니 교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걔는요 원래 너무 착한 애기 때문에 좀 한 번 더 물어보시면 지가 무너뜨렸다고 할 겁니다. 그래 말을 했대요. 이거 우리 또 이 담임 목사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부장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이 또 거치나온 학생 얘기, 선생님 얘기를 쭉 했더만은 이 부장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여리고성이 뭐 무너져야 되는지 안 무너져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목사님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면 청구를 하셔가지고 다시 세우시죠. 우리 말씀 모르면 이런 동문서답 어이없는 대답을 하게 되지요. 오늘 우리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시기 바라고요. 또 옆에 분 한 번 더 여러분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읍시다. 예,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특별한 해피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에베소서를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 이 말씀 속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 듣기를 바라고, 사랑하자 그런 말이 아니고 그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지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바울은 굉장한 지성인입니다. 탁월한 지성인입니다. 그런데 지식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셔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 인격, 우리의 삶이 도무지 바뀌지 않는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로만 이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면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이일영 박사님 지성을 넘어 영성으로라는 책이 있듯이 정말 이 바울도 무릎을 꿇고 지성을 넘는 그 무릎의 영성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령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교회 지금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도원을 가면 의자가 없어요. 바닥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거든요. 근데 갈급한 사람들이 기도원에 오기 때문에 그만큼 기도를 간절하게 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간절한 기도를 드려라 라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큰 기도원 그 오사리를 가보면 본당이 저 뒤에만 의자가 있고요, 앞에는 우리 교회 넓이만한 넓은 앞자리는 의자가 없고, 모든 작은 소예배실 다 각종 여러분 예배실은요 다 의자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를 이제 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되겠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찬양할 때는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데 기도할 때는 또 앉아서 또 찬양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그냥 계속 앉아서만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제 그런 이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보니까 회당에서요, 이분들은 찬양할 때도 일어나서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도 일어나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의 기도, 굉장히 이 기도가 간절한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이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 한번 무엇을 기도하는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 한번 함께 하시죠. 간절한 기도.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하셨어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어떤 분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죠. 어떤 우리 문제 무관심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서고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틀림없이 그 능력으로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 8월 한 달 특별히 성찬에 참여한 이후에 또 보혈의 능력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가실 때 응답의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하셨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빌지요. 비는 데는 무쇠도 녹는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바울 사도는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지 무릎을 꿇고,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무릎 꿇고 기도 안 하거든요. 근데 성경 보면 몇 군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나오는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바울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길래 이처럼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리는가?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설교하면서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그러시리라고 제가 믿고 저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성도의 축복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구나. 구원받은 자의 구원의 축복이 이렇게 엄청난 것이구나. 교회의 신비, 교회의 비밀, 이 교회가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그 비밀이 엄청나는구나. 여러분, 교회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오늘 교회 와서 앉아 계신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이 교회의 비밀을 알아가시면서, 특별히 바울은 구원의 경륜과 이 교회의 신비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다가 그 메시지를 좀 멈추고 교회를 위한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너무 이 기도가 간절한 기도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누구에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보통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느냐? 그만큼 간절한 기도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한번 열왕기상 18장 40절 읽어봅시다. 850대 1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물리쳐 크게 승리한 이 엘리야가요, 그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잖아요. 그 땅에 비가 오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나 보십시다.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저도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여러분 얼굴을 무릎 사이에 한번 누워 보셨나요? 한번 해보니까 잘 안 돼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는 두 손이 꽉 주먹에 힘이 들어가고 막 기도하고, 그냥 여러분 묵상으로 기도가 안 됩니다. 막 부르짖게 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으니 얼마나 간절한 기도예요. 근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야고보서 5장 16,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하나님 우리 가정에 비가 내리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단비, 기도하시면 단비가 내려옵니다. 재정의 단비, 기도하시면 시간표가 옵니다. 치유, 하나님 병원에 가도 못 고친다네요. 병명이 안 나온다고 누가 연락이 왔어요. 그것은 기도로 고칠 병이고 하나님이 고쳐야 될 병이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습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대교회는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를 딱 언약을 잡고 그들이 간절히 오로지 기도에 집중을 했더니 그곳에 700년 전에 언약하셨던
700년 만에 임하게 되어지는 그 엄청난 언약,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 좀 하다가 중단하지 마시고, 또 기도의 시간을 자꾸 여러분 늘리고 싶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꾸 기도 더 하고 싶지요. 지속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자리가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기도 많이 하면 많이 응답받고, 적게 기도하면 적은 응답받고, 큰 기도를 하면 큰 기도 응답을 받고, 여러분 어찌하든지 기도는 하는 것만큼 기도는 절대 공짜가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여러분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44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드리신 기도. 이 시간에도 제자들은 눈치도 없이 잠을 쿨쿨 자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니라. 우리 예수님이 간절히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셔야 되는데, 종교가 많고 윤리 도덕 좋은 길, 여러분 수양 도덕 닦는 길 많이 있지만 원죄의 문제 해결자 오직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한 분, 이 저주의 문제, 영적 문제, 여러분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문제, 지옥의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십자가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실, 근데 그냥은 안 돼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근본 문제, 죄 때문에 오게 된 저주와 죄 때문에 가게 된 지옥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죄 없는 그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오늘도 영화로운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45절 46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니라.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들어요. 우리 예수님이 기도해라,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간절한 기도. 오늘 바울 사도의 이 간절한 기도를 보면서 과부가 간절히 내 원한 풀어주세요, 억울해 못 살겠어요, 내 원한 풀어주세요. 재판장에게 아침에도 저녁에도 아마 사무실에도 요즘 같으면 찾아가서 내 원한 풀어주세요. 원한 풀기 전에는 제가 중단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나중에 번거로워가지고 내가 이 여인 때문에 번거로워서 내가 일이 안 된다, 도무지 내가 못 살겠다, 내가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도무지 내가 이 여인 때문에 내 생활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응답하는데 밤낮 부르짖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택한 자의 그 원한을, 그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왜 슬픈지, 왜 외로운지, 왜 고독한지, 왜 마음이 아픈지, 왜 상처받았는지, 왜 인생이 이렇게 고달픈지 우리 다 알아요. 우리 형편 다 다르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은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우리가 이 바울의 기도가 1장에서도 나오는데 1장의 바울의 기도는 굉장히 장엄한 기도예요. 근데 2장의 기도, 이름으로 내가 하늘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는 이 기도는요, 간절한 기도예요. 기도의 자세가, 기도의 태도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또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이렇게 여러분 하시는데요, 말씀을 읽는 걸로, 말씀을 듣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는 걸로는 여러분 부족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확 열어주셔가지고 내 삶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은혜 주셔야 되거든요. 성령님이 은혜 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나옵니까? 근데 그 힘을 얻으려고 하면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간절한 기도, 지속적으로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하여 언약 잡고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기도의 비밀을 늘 호흡처럼 누리면서 여러분 지속해서 그렇게 사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요, 우리의 삶을 간섭을 하시고 나에게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 삶 속에 좋은 열매를 결실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게요?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홈블레싱 주일은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십시다. 내 가정에 안 믿는 가족이 있잖아요. 형님이 안 믿어요. 동생이 안 믿습니다. 어머니가 안 믿어요. 처가댁이 안 믿어요. 우리 친정이 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신자의 마지막을 다 잘 알고 있잖아요. 너무 중요한 문제거든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 때문에 전도의 문을 삼아주셔서 우리 가문이 복음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한 분을 계속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방문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다닌 거죠. 지금은 중단한 상태에 있어요. 두 사람이 다, 부부가 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남편은 집사라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실하게 영접을 여러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몸에 지금 질병이 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질병이 그 부부에게, 그 가정에는 엄청난 복이라고 느껴져요. 왜 그러냐? 너무 평안하고 여러분 또 아주 그냥 생활이 안정되어 있고 그런 대로 살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너무 평안하고 문제가 없어서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또 이분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분이에요. 덜커덩 병이 생겼는데 아주 여러분 암인데 여러분 집 찾아가서 기도를 하고 이번 주에도 우리가 함께 문혜영 권사님도 가시고 이렇게 다녀왔지만은 이 암을 통해서 만나야 할 하나님을 만나고 만나는 길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가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름이 생명록책에 기록되는 역사로 여러분 운명이 바뀐다면, 운명 속에 빠지는 사람은 빠져나와야 되는데 길을 모르니까 엉뚱한 데 찾아가잖아요. 엉뚱한 데 물어보잖아요. 엉뚱한 방법으로 힘쓰고 애쓰잖아요. 근데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가정에 문제 다 있잖아요. 개인의 문제 있죠. 결국은 여러분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노력하시고 계신 거는 하셔야 됩니다. 힘 닿는 대로 노력을 하셔야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해결자가 주님 외에는 없어요. 주님은 영적 문제, 마음의 병, 육신 문제, 환경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부부 문제, 내 죽음의 문제까지 그 분이 이미 다 이루었다.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게 되면 늘 말씀만 읽고 여러분 듣는 걸로는 이거 부족해요. 안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어떻게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이 집안 살리고 가정을 구원하게 되어지는 빌립보 간수의 집과 같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 때문에 나와 우리 집안이, 나와 우리 가문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도록 홈블레싱 줄 때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 나가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 나오라고 말하지 말라고 늘 말해요. 그 영혼에게 유익한 쪽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쪽으로 꼭 우리 교회 나오라 하지 말고
영혼 구원. 오늘이라도 세상 종말 오면 아들이 지옥 간다고 생각해 봐요. 왜 입을 열지 않겠어요? 믿으면 구원이지만 안 믿으면 영원한 멸망인데, 그래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16절 17절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묵상을 하다가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이것이 되면은 우리의 내면이, 이게 지금 여기 속사람은 우리 내면이에요. 우리의 내면이 강건해져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진취적이고 늘 부정적인 말 하지 않고 늘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입술이 복되지 아니한 그런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요. 내면이 건강한 사람이 이런저런 눈치 보지 아니하고 주님이 옳다 인정하신 그 길을 여러분 앞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는지 몰라. 요즘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너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일인데도 우리 현대인들 너무 마음들이 이 내면이 약해가지고 그냥 금방 절망해버려. 죽을 거야. 난 죽을 거야.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세상에 교회가 그리 크지도 않은 교회인데 자살한 사람이 4명이나 돼요. 눈물이 그냥 주룩주룩 나더라고. 그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교회 안에서 자살한 사람이 4명이나 있어요. 4명. 어떤 엄청난 큰 교회에서도, 물론 교회 안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감사와 감격이 막 넘쳐서 이렇게 정말 천국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정말 주님과 가까이서 교통하면서 신령한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냥 아닌 사람들도 많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관계가 가까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없어요. 성령님이 은혜 주셔요. 세상의 교회의 재정부 장로님이 그 교회에서 그것도 왜 거기서 죽어요? 그 높은 교회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려가지고 왜 그래요? 미국에도 리고렌 목사님, 그 교회도 성가대 대장이 왜 그래요? 교회 꼭대기. 아니 그저 로버트 슐러 목사님 교회 그 꼭대기 올라가서 교회에서 왜 뛰어내려요? 왜 뛰어내려요? 마지막 때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다. 많은 사람이 넓은 길을 찾는다. 그러나 좁은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인데 이 길은 너무 좁아서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고, 여러분 힘들고 협착하고 좁은 길이라도 천국 가는 길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해요. 건강한 성도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유능한 자가 되어서. 근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 너희 마음이 문제인데, 우리 김영수 목사님 마음이 결정, 네 죽고 사는 권세가 마음에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함께 하십시다.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만몬이 자리 잡으면 만몬 때문에 여러분이 당해요. 뭐 좋아 보이는 거, 내 마음의 왕좌에 임금님의 자리에 다른 게 앉아있으면 여러분 인생이 고달프시다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내 마음에 이 왕좌에,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이 자리에, 여러분 아무리 그릇이 보잘것이 없어도요, 이 그릇에다가 진주를 담으면요, 이 그릇이 진주 그릇이 되잖아요. 금그릇인데도 거기 쓰레기를 담았으면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쓰레기통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오물 같은 오물 찌그러지고, 여러분 그런 이 막 물 담으면 물도 새고 하는 찌그러진 여러분 통이라도요, 거기다 보화를 담아 놓으면 이 통이요 보화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50년 60년 살면서 막 쭈그러졌어. 물 넣으면 막 물도 줄줄줄 새요. 얼마나 우리 마음에 상처들이 많은지. 사회생활이 만만치 않아요. 직장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윗사람 눈치 봐야지. 내 하는 일에 성과 내야 되지. 아래 사람들 잘 리드해야 되지. 여러분 돈 100만 원 200만 원 벌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인생이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가 내 이 마음의 그릇에 뭘 담고 사느냐에 따라서 소망이 있는 사람이 있고 문제 자체가 절망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모두 이 마음에 하나님, 바울이 그래서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 에베소 교회가 왜 이렇게 갈등이 많습니까? 이 유대인들하고 헬라인들끼리, 이방인들이 자꾸 다투고 이러다가는 교회가 분열도 될 수 있겠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분열 위기에 있는 교회라고 말했어요. 그런데요, 바울이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면서 어떻게 하면 내 내면이 건강해질 수 있느냐?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거 말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니까,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면 그분이 바로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 성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임금님 되시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고.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여러분 부분을 우리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말씀해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했는데, 이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하는 말은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헬라 원어를 그냥 영어로 이렇게 적었어요. 그 다음에 반대는 파로이케오라는 말인데, 오늘 여기서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계시기를 원해요. 카토이케오예요. 주인으로 거주하며 깊이 거주하며 계속해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분으로 언제까지? 영원히 내 안에 계시도록.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제 이걸 알고는 있지만 놓쳤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리고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이 말, 바울은 하나님, 성도들이 잠깐 필요할 때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파로이케오로 손님, 나그네로 잠깐 가다가 떠나버리는 그런 주님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에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주인으로 거주하시면서, 깊이 거주하시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계셔주세요. 다스리시는 분으로, 왕으로, 임금님으로 계시는 그 계심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분 자체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건물은 교회당이고요, 이미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람이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회복이 됐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오시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데 그 언약이 나에게서 성취되었잖아요. 방주에 들어오는 자마다 다 산다. 어떻게 살려? 너가 살고 네 가족이 살고 모든 생물이 살고 모두가 다 살게 될 것이다. 언약이 성취되었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무슨 빛이에요? 오직 생명의 빛이에요. 사람들의 빛인데, 이 빛이 우리에게 오셔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이 이미 너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내게 이미 임하여 있는 이 빛 앞에 과거에 우리의 잘못된 인식이나 지식이요 영향 미치면 안 돼요. 우리 집안의 가문에, 집안에 흐르는 안 좋은 영적 흐름, 이런 거 묶이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왕으로 계셔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도하게 될 때 많은 경우에 외적인 강함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막 음식도 얼마나, 우리 요즘은 위생도 좋아졌지만 음식을 칼로리 계산해 가면서 영양식으로, 그래서 요즘은 사람이 안 죽는데요. 120세 앞으로 상식이 된대요. 앞으로 한 20, 30년 지나면 심장이 약한데 심장을 갈아 끼우면 안 죽는데 사람이. 과학이 그렇게 발달을 했대요 지금. 네. 내가 위 바꿔 끼우면 된대요.
만일에 인간의 바벨탑이 어디까지 지금 우리는 외적인 강함, 하나님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권세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달고 막 여러분 달려갑니다. 바울의 기도, 하나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리스도가 계셔서 우리 마음의 왕으로 주인으로 계셔서 이 에베소 교회 전체가 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의 뿌리가 내릴 뿐만이 아니라 그 터가 견고하게 굳게 하여 주옵소서. 막 마음이 너무 조석주변으로 변하는 거 말고 굳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자꾸 흔들려요. 어제 우리 미국에서 로명성 최다미 집사님 부부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이제 파송을 받아서 미국을 갔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셔가지고 빅2에 해당되는 큰 금융회사에 미국에서도 최종 한 명 합격돼서 본사가 샌프란에 있는데 이사를 했어요. 어제 답이 왔어요. 목사님, 이사하느라고 글을 못 드렸다고. 내용을 읽어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회사가 너무 좋고 환경이 너무 좋고 저희들이 이사한 집도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아요. 교회를 결정을 했는데 그 교회가 지금 임시 목사님 오셔서 교회를 목회를 하신대요. 우리 저 뒤에 최담이 장로님이시죠? 예. 제가 눈이 좀 이렇게 그치는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 내용을 보니까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굉장히 직설적이고 카리스마가 있는 분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대. 이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가 다 있는 교회다. 제가요, 이 담이 우리 집사님 내가 이 글을 보고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무슨 글을 쓰냐면은 목사님 그래서 결정했어요. 저희는 이 교회를 섬기기로 결정했어요. 문제가 없는 교회 가서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문제가 있는 교회, 기도가 많이 필요한 교회, 이 교회가 건강했을 때까지 교회를 섬기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와 같은 그런 기도다, 그런 결정이다. 그리고 제가 답을 또 보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거든요. 너무 교회가 기도의 제목이 많아. 에베소 교회가 기도의 제목이 많아. 오늘 바울 사도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외적인 강함을 기도하지만 하나님 아니에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는데요,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 온 교회가 그렇게 여러분 건강한 교회로 주님이 쓰시기에 이 시대의 등대가 되고 이 세상의 해답이 되고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건강도 여러분 마찬가지. 이번에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하버드에서 75년 그 성인 발달 연구 자료인데요, 그 의대에서 연구를 했어요. 1938년도부터 10대 남성들 724명을 대상으로 그 인생을 추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60명만 살아있대요. 대부분 살아있는 사람들이 90대 이상이 됐대요. 근데 이제 한 그룹은 하버드 대학 2학년생들이 대상이었고 다른 한 그룹은 보스턴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의 청소년들 대상으로 했답니다. 성인이 됐는데 이들 중에 어떤 사람은 공장 노동자도 되고 변호사도 됐어요. 벽돌 굽는 사람도 되고 의사도 되고 각계각층의 사회에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한 명은 대통령이 됐대요. 알코올 중독자도 나오고 정신분열증 환자도 생겼는데 바닥에서 최고 대통령까지 정상까지 쭉 사회 계층을 쭉 올라간 이 724명의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걸 연구한 거예요.
연구한 결과에 쭉 내용을 여러분 생략을 하고요. 연구팀의 결론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많이 들으신 말씀인데, 좋은 관계가 건강과 행복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 이효령 박사님의 그 따님 이민아, 우리 나중에는 목사님 됐지만 그 변호사 이민아 이재 목사님 글이 나온 책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할게요.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 그러면, 사람은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기 전에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육자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쉼이, 휴식이 언제 가장 휴식이 잘 될까? 가장 휴식다운 휴식이 되겠습니까? 가장 깊은 참된 쉼이 이루어질까요?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얘기 나눠봅시다. 피곤하니까 육체가 쉴 때 그렇습니다. 또 쭉 하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얼마나 수준 높은가 보세요. 임마누엘을 누릴 때 가장 쉼이 됩니다. 경험하신 분들 많으신가 봐요. 이런 수준 높으신 분들이에요. 이민아 이 변호사가요, 변호사님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목사님이 많은 오해를 받았대요. 그분이 남편이 누군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아버지에게 불만이 있고 너무 엄격하고 완벽주의적으로 이렇게 아주 천재인데 어릴 때 너무 옥죄는 그런 교육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불만이 많은 줄 알고 있고, 제가 뭐 이름은 제가 금명하기 좀 미안스럽네요. 그 정치인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깨닫고 알고 보니까 내가 갈망하고 찾고 찾았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날부터 나는 내 심령에 그전에 경험하지 못한 내 심령의 부흥을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왕으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오늘 여기 말씀 우리 18절 19절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그 넓이와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본론 중에 본론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우리 사랑 알아요. 십자가의 사랑 알아요. 그런 사랑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사랑의 넓이를 아느냐, 그 사랑의 길이를 아느냐, 그 사랑의 높이를 아느냐, 그 사랑의 깊이를 아느냐, 오늘 그것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이 사랑에, 이게 오늘 말씀 보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성령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언약 잡으시고요, 어떤 환경 속에 계셔도 그 사랑이 배경이 되셔서 그 사랑을 통하여 나오는 에너지가, 공부 그만두면 좋겠다,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던 일 포기하면 좋겠다,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실패자인가 봐. 여기 한 사람도 인생 실패자 없어요. 다시 시작하는 에너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는 에너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교회와 성도가 바른 지식으로, 이거는 지식으로 알게 되는 건데, 성령님이 주시는 지식으로 알게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9절 성경을 보시고요, 한 번 더 읽으십시다. 시작. 아멘. 그 사랑의 길이를 먼저 말씀하셨는데, 이 길이는 여기에서 언제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세대가 바뀌어도 이 세상이 끝이 나도 천국에 갔어도 영원히 계속되는 그 사랑의 길이, 할렐루야,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끝나는 사랑이 아니에요. 중간에 변질되는 사랑이 아니에요. 중간에 포기해버리시는, 내가 좀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범죄하다고 그냥 끝내시는 사랑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 세상이 끝나도, 천국 갔어도, 사랑의 완성지 천국에서도 영원히 끝이 없는 그 사랑의 길이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 넓이.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병든 자도 오라, 죄인도 오라, 가난한 자도 괜찮아, 무능한 자도 괜찮아, 헬라인도 괜찮아요, 유대인도 괜찮아요, 정신병자도 괜찮아요, 암병자도 괜찮아요, 실패자도 괜찮아요, 성공자도 괜찮아요. 누구든지 수용하시고 포용하시고 이해하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넓이에요. 정신문제만 있는 사람이 모이는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는 전문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에클레시아는 불러내신 사람들, 예수가 그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이 모임은 누구든지, 북한 사람도 오고 아프리카 사람도 오고 헬라인도 오고 유대인도 오고, 누구든지 넓이가 끝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뭘 말씀하셨습니까? 높이인데, 우리가 2장 8절에서도 2장에서도 여러분 말씀을 보셨어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우리를 어떻게 하신 사랑이요? 우리를 하나님 보좌에까지, 우리 예수님 곁에 우리를 앉으셔야 되는데요, 하늘나라에까지 높여주신, 보좌에까지 높여주신 그 사랑, 할렐루야.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사랑의 높이, 사랑의 깊이는 뭡니까? 저 지옥 밑바다, 음부, 창세기 3장 문 열어 죄와 저주와 심판받아 지옥으로 여러분 불과 유황이 펄펄 끓는 그 지옥에서 영원 무궁토록 고통을 당하게 되는 창세기 3장의 저주 속에는 우리를 그 깊은 음부에서 지옥에서 끄집어 올려서 하늘나라 보좌 위에까지, 하늘나라에까지 우리를 높이 올리신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 이거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냥 가만히 못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인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모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와,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구나,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네. 이 사랑의 절정이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사랑의 절정이라고요. 길이를 알고 넓이를 알고, 내가 오늘도 그래서 교회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내가 예배자로 앉아있다고 하는 이 영화로움을 감격해 하시고 감사하시고, 이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많은 여러분 예배자들이 나를 통하여 일어나도록,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헬라 원어로 가장 가깝게 우리 번역을 한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에 대한 말씀 18절부터. 손을 뻗어 그 사랑의 넓이를 경험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길이를 재어 보십시오. 그 사랑의 깊이를 청량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높이까지 올라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충만하심 안에서 충만해져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꿈에서나 상상하고 짐작하고 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밖에서 우리를 강요하심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활동하심으로, 성령으로 활동하심으로, 곧 우리 안에 깊고 온유하게 활동하시는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20절 21절 여러분, 이래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20절 21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도 이런 풀면 이런 뜻이 돼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메시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영광이 모든 세대에 이르기를, 영광이 영원무궁하기를, 참으로 그러하기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거룩한 빛 비전교회와 오늘 주신 귀한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WMTC MTC 모든 지역의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과 그들의 자녀들 위에와 후원하시는 모든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